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거나 또는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그들이 삶의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생명의 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길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볼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중간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뭔가 더 좋은 삶을 복으로 받고 뭐 하나님을 저주한다든지 무슨 약간 죄를 짓는다면은 내가 뭐 지옥에 떨어지든 뭐 나쁘게 되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평범한 중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중간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 능력대로 그냥 알아서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큰 죄로 여기셨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기가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먼저 보며 나는 이 존재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 본능을 갖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한 구절 또 볼 텐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바울파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고 하는 일도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일 뿐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도 걷어가실 어떤 하나님의 회사가 있다면은 바울은 그냥 노동자 1 그리고 아볼로는 노동자 2에 불과한 사람일 뿐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씻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을 그냥 하나로 봐도 무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내가 내 스타일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땅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삭슬 받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우리 삶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인정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완성할 것인가가 그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더욱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한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밭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부분의 공통점을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내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어떠한 행동을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내가 필요 없으니까 뭐 지금까지는 내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 내가 지금까지 썼는데 지금부터는 필요 없으니까 뭐 네가 갔든지 말든지 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내 옆에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대단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재능,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내 마음,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이 고마운 줄 알면서 살게끔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끔 하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비결을 알아서 내 것을 더욱더 번창하게 만들 것인가. 사실 신앙은 그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잘 돌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바랍니다.